예, 감사합니다. 제가 장영호 목사님과 함께 총회에서 같이 일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정직하시고요, 신실하신 목사님인 것을 제가 함께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목사님도 또 여러분도 이 교회가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삶에서 전도하는 그 실천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전에 Be the Message라는 책을 제가 구입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을 번역하면 Be the Message, 즉 메시지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op talking about your faith. Start living what you believe.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믿음에 대해 이제 그만 말하고 이제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믿음의 실천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희생과 헌신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들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장 목사님이 기도하며 계획하며 추진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늘 실천하며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 교회들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희생과 헌신, 순종함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 Be the Message라는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발 믿음에 대해서 그만 말하고 이제 당신이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지금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갇힌 그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2000년 전에 바울 옆에서 쇠사슬에 묶여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은 2년간 로마의 셋집에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몇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다시 붙잡혀서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매이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철장 안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전부 합쳐서 5년 가까이 여러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가운데서도요, 그 갇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변명의 기회를 주어 재판소에서 틈만 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도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갇힌 바울이었지만 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감옥에서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편지들을 써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13권이 바로 바울 서신인데, 그러니까 13권의 이 편지들을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5권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물리적인 장소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가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서신을 써서 감옥소에서 5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계속해서 댈 수 있나요?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순종과 헌신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쁘죠? 물어보면 예, 바빠요. 바쁜 게 그냥 입에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쁘고 크리스찬들도 바쁘고 이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하루는 제가 흥미있는 내용의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만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려서 몹시 바쁘게 사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미래를 예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일하면서 바쁘게 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날로 번창하는 사업으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나 바쁩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온 그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그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쁜 그에게 또 누가 찾아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끝났으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여전히 예전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당신과 함께 갈 시간이 없어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러자 갑자기 목덜미에 얼음장같이 찬 손을 느낀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처음으로 돌아본 거예요. 그의 뒤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발부둥 쳤으나 죽음의 사자는 사정없이 그의 손을 끌고 지옥으로 갔다는 그 만화, 기독교 신문의 만화 이야기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로 나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아파트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다니면서 이제 초인종을 누릅니다. 전도팀이. 그러면 삐끔하며 문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시나요?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답변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못 나가요. 자, 1위가 뭐라고요? 바빠서 못 나가요. 자, 이 말은 결국 바빠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 없고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고 바빠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쁜 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쁘다면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바쁘시나요? 주님은 그 하늘 보좌를,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일에 어때요? 바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힘들고 바쁘다며 우리 핑계대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이지 않았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찾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거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 밖으로 몇 개의 서신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5개의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당장에 내가 실천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크리스찬 할머니예요. 몸이 아주 불편했어요. 집에서 주로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가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인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 할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도한 거 아세요? 아니 몸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 계신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할머니는 아마도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권사님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1시간에 돈을 많이 준다며 젊은 청년을 구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이에요. 자, 신문 보고 찾아오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머니에게 성경을 크게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어주면 돈 번다니까 괜찮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짭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다 들리면서도 뭐라고 그러면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잘 안 들려. 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래요. 그러면 한 서너 번 읽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 아까 이 청년은 예수님 믿는 청년이라고요? 안 믿는 청년이에요. 자, 쭉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부문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를 읽었더니 뭐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읽어. 뭐라고? 또 읽어. 자,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성경을 계속 읽게 하여 어느 날 이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청년은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로 찾아가. 이제 그 일은 그만두게 합니다. 다시 광고를 내어서 또 청년을 찾는데 자격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청년. 그런 식으로 비록 몸은 집안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전도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사실 우리들이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매달 첫째 금요일은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이는 그냥 드림월십이라고 불러요. 그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이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3세대가 함께 모이는 드림월십 금요일 저녁인데요. 그 이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번은 설교 시간에 3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기 3명, 여기 3명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교회라는 곳이에요. 자, 이쪽도 3명인 교회. 자, 이쪽도 3명인 교회. 대화를 서로 나누라고 그래요. 뭐 교제 나눕니다. 우리 교회 오면 교제 나누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회중으로 가셔서 한 명씩 손을 잡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쪽 교회에게만 그렇게 말해요. 자, 이쪽에 3명이 한 명씩 데리고 나오니까 몇 명이에요? 6명. 이쪽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라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세요. 자, 이쪽은 몇 명이에요? 이쪽은 몇 명입니까? 3명.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6명인 교회에게 가셔서 한 명씩 또 데리고 나오세요. 자, 이제 몇 명입니까? 12명. 예, 6명이 가서 한 명씩 데려오니까 12명. 자, 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몇 명? 3명.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계세요? 12명에 24명. 자, 여기는 3명. 근데 제가 이제 요 앞자리에 이렇게 목사님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왜 나는 안 붙잡고 나가지? 나 이렇게 있는데 왜 한 명씩 데려나갈 때 나는 왜 안 붙잡고 나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 나도 좀 붙잡고 나가면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나도 좀 데리고 가지. 왜 나는 안 데리고 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남편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부인이 안 나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한 100명 중에 그런 집은 한두 가정. 전부 다 누가 먼저 나와요? 여자분들이 먼저 나와요. 어느 교회든지. 자, 그러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들 손잡고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해 봤겠죠,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아이, 난 안 가. 갔다 와. 그런데 그게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습니다. 남편 마음에 와이프랑 자녀들은 다 데리고 교회 가는데 자기는 집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와이프가 나한테 한 번만 가자고 하면 내가 따라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목사인 저도 저기 앉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손잡고 나올 때 왜 나는 안 데려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한 번만 말하면 나도 나갈 텐데. 그 이엠 목사님은 이제 두 교회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한쪽은 24명. 한쪽은 몇 명이에요? 3명. 여전히 3명이에요. 왜 3명일까요? 그거 모르는 분 계세요? 왜 3명이죠? 계속 얘기만 나눴잖아요. 교회 오면 얘기만 나누잖아요. 전도 안 합니다. 3명일 수밖에. 아니, 오히려 2명일 수도 있어요. 3명이서 싸우다가 1명 나가면. 근데 이쪽은요, 24명. 24명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겠죠? 되는 교회죠? 안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교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파하여 전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넘치는 부흥되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얘기만 해요. 전도 안 해요. 실천하여 전도하는 교회와 그저 나만 교회로 오는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척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사람인지 몰라요. 전도에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자신도 능력이 안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강팍하고 그래서 전도가 결국은 무척 힘들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을 돕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건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 다음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만 완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파송하시니 그분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똑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똑똑지 못하고 나의 환경은 지금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에요 도우시나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평상에 누운 할머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강한 자 같지만 그도 연약했어요. 남의 병들은 다 고치지만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채로 한평생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여러 교회에 써 보낼 때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러주는 것을 누가 대필하여 써서 보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몹시 쓸쓸했던지 누구는 나를 떠나 나는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던 연약한 바울.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바울이 한 일은 어떻습니까? 엄청났습니다. 누가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했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바울 스스로가 아니에요. 바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연약한 바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의 한인들이 매우 적어 전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한 3,000명 살아요, 한인이. 근데 여기 뭐 1,000명 되십니까? 한인들이 적어 매우 전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아직도 한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한인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 어떤 자들에게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며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희생과 헌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능력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고 이제 당장의 순종으로 옮겨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꽤 후한 점수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점수를 매길 때 나는 얼마 정도일까? 꽤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 점수 누가 매겨야 될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매년 대학 수능 시험을 보죠. 이때가 되면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극성을 부리냐면, 자, 2016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날도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수험생들에게 들리는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하는 걸 모두 차단했어요. 수험생들 시끄럽다고. 그 정도로 극성을 부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신문에 보니까 어떤 가정의 학생이 수험 시능을 치르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만족해. 와, 나 시험 잘 봤어.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고 다니네요. 그런데 시험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답안을 다 잘 썼다고 믿었는데 아마 여러 개의 문제를 못 보고 지나갔는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능 채점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죠? 아들과 그 부모가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평가 내리는 거죠? 그 시험의 답안지를 보고 누가 내리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수능 평가는 교육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들과 부모가 아무리 잘 봤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꽤 괜찮은 성도야.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기가 시험을 잘 치루었다고 말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훗날에 맡겨진 일을 주신 후에 다시 그 맡긴 일을 셈을 할 때에 뭐라고 하시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어떤 얘기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채점을 누가 매겨요? 평가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만치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다들. 혼자 얘기합니다. 혼자 평가를 내립니다. 주님이 내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잘하였도다. 너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달리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책 기억나세요? Be the Message.
거기서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Stop talking about your faith. Start living what you believe.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만 이제 말하는 거 그만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전도하시며 순종하시며, 그래서 아까 두 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24명인 교회, 계속 24명일까요? 아니에요. 멀티플,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 계속해서 3명만 모이는 교회, 아니 둘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멀티플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부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잘 배우고 있는데,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며 실천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오 주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교회에 오늘도 두 번째 저녁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했습니다. 그 크리스찬 할머니도 연약한 자였고 병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